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12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2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구약 216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도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기쁨의 선물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의 선물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네, 말씀 참 귀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느끼는 거지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혼이 살아나가는 것 같고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고 이것만큼 사람에게 좋은 선물이 있을까 이런 생각 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7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읊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민수기 전체 구조를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어딜까요? 시내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광야, 그리고 그 다음 요단 동편. 시내산에서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또 특별하게 레위인 인구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월절을 지내고 나팔을 불며 시내산을 출발하게 되죠. 이들은 주로 이제 요단 동편에 도착하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 사이에 바란 광야에서
40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지난주에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 출발했습니다. 이제 광야로 접어들었는데요. 광야의 첫 걸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삐그덕거리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들의 삶의 걸음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그들이 걸어가는 지명이 되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다 베라, 불사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해서 그들의 진영 끝에 화재 사고가 일어나는 일들도 있었고요.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란 뜻이었죠. 만나의 은혜를 이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으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건 먹었는데, 그때 고기와 함께 이러이러한 야채들 같이 먹었는데, 애굽에서의 생활을 미화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만나의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꿔버렸던 그들의 탐욕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탐욕을 갖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질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탐욕의 무덤이 되었죠. 이렇게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행진하는데요. 이번에는 예상치 않았던 모세에게 큰 힘과 도움이 되어야 할 사람들, 가장 가까운 모세의 가족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힘들게 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도전해 옵니다.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해요. 요즘은 권위가 그렇죠. 권위란 말만 들어도 조금 답답하죠. 권위라는 것이 사실 질서 아니면 어떤 책임에 대한 존중, 이런 좋은 의미가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권위 그러면 어떤 갑질 아니면 억압, 이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위라는 말을 사용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주신 권위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권위에 대한 존중을 통해서 공동체가 질서를 이루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흔드는 일이 아론과 미리암에 의해서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이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고 서 있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게 되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그렇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하여서 비방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원인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구스 여자를 취했는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는 장면이 성경 어디에도 사실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기록된 부분도 없고요.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 지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인 여인이겠죠.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게 모세가 지금 갑자기 어떤 흑인 여성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보기보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미디안 여인이거든요. 이 미디안의 굿산 지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굿산 지방 출신 여인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이 아닌 다른 미디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을 지금 괜히 트집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것에 대해서 아무 지적을 하지 않는데요. 이것을 원인 삼아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하여서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방하는 내용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모세가 배우자 선택을 잘못했으면 그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냐. 차라리 독신이라도 외롭더라도 좀 버텨야지. 아무리 네가 광야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할 수 이런 얘기를 가지고 모세에게 얘기하지 않다라는 거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계기 삼아서 이야기하는데 그 모세를 향한 비방의 내용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이겁니다. 왜 모세만 하나님 앞에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렇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삶에 대해서 어떤 것을 스캔들 삼아서 결국에는 이 비방의 내용을 보면 모세를 깎아내리고 상대적으로 모세와 동등해지거나 그 우위에 서고 싶은 마음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됩니다. 모세가 나일강가 그 갈대숲 사이에 버려지듯 놓여져 있을 때 끝까지 그 상자를 따라가서 살핀 것도 그의 누나 미리암이었고요. 미리암 덕분에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길러낼 수 있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미리암의 공이 참 큽니다. 그리고 미리암 또한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여성 지도자로서, 우리 교회로 따지면 권사 회장님이나 아니면 총여전도연합회 회장님 이 정도의 위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서도 미리암의 노래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미리암의 노래가 기록된 건 가사가 좋아서 기록된 게 아니라요. 미리암이 그만큼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을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백성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있고, 모세가 이만큼 오는데 미리암의 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죠. 또 누나 아닙니까? 한참 누나인데 모세가 지도자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가운데 인간적인 서운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이유, 투집을 삼아서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어떤 모세의 약점을 쥐고 흔들며 조금은 비겁한 모습으로 모세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도전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려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지위를 탐내고 지금 모세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지배력이 조금 더 드러났으면 좋겠는 마음이 이 말 가운데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론과 미리암의 지금의 모습. 아론과 미리암은 지금 모세에게 어떤 힘듦이 있었는지, 어떤 흔들림이 있었는지, 모세가 얼만큼 외로운지 그런 것 하나도 헤아리며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높임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아론과 미리암이 서 있습니다. 그럼 이들 앞에 모세는 어떻게 서 있습니까? 모세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도전이 굉장히 버겁게 다가왔을 겁니다.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대거나 믿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자신에게 도전해 올 때 모세의 마음은 결코 이것들을 견뎌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억울하기도 했을 거고 분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들을 대하는 모세의 반응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온유함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게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사람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 가운데 격한 감정을 드러내면 그때 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억울함도 그대로 땅에 묻히지 않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에게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그 땅에서 핏소리가 들린다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어떤 억울함도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갑자기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 회막으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선 갑자기는 예상치 못하게가 아니라요, 아주 빠르게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지체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이 일을 굉장히 중대하게 바라보신다는 뜻이고요, 중요하게 바라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먼저 두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온 집에 충성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보통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때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시지만 모세에게는 대면하여 분명하게 말한다.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하나님의 모습을 모세에게는 보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특별함을 아주 분명하게 못 박으시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는 모세였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리시고 그 뜻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하게 늘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모형으로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살펴보기에 예수님의 순종과 헌신에 비견될 만큼, 그러나 모세는 종으로서 순종한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아들로서 순종하시기 때문에 감히 비교할 수 없죠. 그래도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림자 정도 되는 그 정도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설명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말씀,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영원한 제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음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예수님의 헌신을 모세의 헌신과 그래도 견줄 만큼 모세는 그만큼 하나님에게 특별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얼마나 특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아론과 미리암이 끌어내리려 하는 겁니다. 깎아내리려 하는 겁니다. 모세의 특별함을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는 나와 대면하는 자다. 그리고 모세는 나의 형상을 보는 자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대면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본다라는 게 그냥 눈으로 관찰한다, 시각적으로 인식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원문으로 보면 나바트라는 히브리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나바트는 보긴 보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보고 잘 살펴보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건 어떤 것이겠습니까? 살펴보시는 거죠. 그리고 아주 사랑스럽게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내가 저 삶을 돌보아야 하나 이런 마음들로 보실 때 그때 하나님의 보는 것도 나바트입니다. 일반적으로 본다는 건 히브리어에서 라예요. 라. 나바트는 그런 뜻보다 더 깊은 차원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편 84편 9절에서 보면 이런 기도 하거든요. 고라 자손들이 성막을 맡은 기름 부음 받은 자녀들로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요.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게 고라 자손이 나 바라보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살펴보옵소서. 살펴봐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가 나바트입니다. 이 외에도 다윗이 정말 블레셋의 망명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을 앙망할 때, 앙망한다. 그때도 나바트입니다. 그때 하나님 바라볼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을 앙망한다 할 때, 그때 히브리어가 나바트예요. 그러니까 나바트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만나면 얼굴을 대면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나바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충성하냐면 하나님을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헤아리면서 충성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결국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긴 했는데요. 그 구체적인 뜻을 보면 하나님을 보긴 보는데 하나님을 보면서 그 뜻을 헤아려 살피고 그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부담이 아니라 사실은 큰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 부족한 게 없으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상함도 없습니다. 해함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시선 있는 곳, 마음 있는 곳에 함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며 순종함으로 동역하고 동참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무언가를 얻는 것보다 무언가를 베풀 때 그 기쁨이 훨씬 큽니다. 모세는 그러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길은 하나님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을 나바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건 없을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거저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쳐다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가야 하고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헤아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죠. 그게 은혜죠. 목회자인 저도 동역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감히 헤아릴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을 헤아리는 그 마음 갖고 싶어하고 사모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을 살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모세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거죠. 동역하는 듯하지만 순간 넘어지면 아론과 미리암의 길을 가게 됩니다. 아말렉 전투에서는 모세의 손을 들고 모세와 동역했던 아론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을 함께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홍해에 애굽의 군사들을 다 수장시키셨을 때 말과 그 탄자를 다 물리치셨다라고 모세가 찬양하고 미리암도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손잡고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던 미리암이었다는 거죠. 동역했던 관계예요. 이게 틀어지는 것이 순간인 겁니다. 순간 내가 살아나면, 나의 자존심이 살아나면, 나의 공로가 살아나면 순간 아론과 미리암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권위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워주시죠. 목회자에게 또 장로님들에게 당회에 조직들을 세워가면서 교회 일들이 진행됩니다. 모두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헤아리는 마음. 어느 순간 나의 고집이 생겨나면 그것은 공동체의 불행이 되고 맙니다. 깨어 있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좀 헤아려 보지 않겠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모세의 길이 놓여 있고 또는 아론과 미리암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모세의 길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감히 헤아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여서 하나님을 헤아리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여러 바쁘고 분주한 일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 되고 그것들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떠한 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한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큰 사랑과 권능을 분명히 베풀어 주십니다. 이미 여기까지 오는 20년 동안 경험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을 끝까지 지켜가고 하나님을 헤아리는 기쁨들을 맛보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것처럼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공동체로 또 하나님을 헤아리고 사람을 헤아리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 성암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하나님의 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원하는 그 마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헤아리고 싶다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헤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헤아릴 때에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 상황들, 기도의 제목들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